오늘부터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주제별 바이블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능동태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어지는 믿음의 첫 번째, 믿어지는 믿음, 무엇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죠? 자, 세 가지 비슷한 종교가 있죠. 어디가 있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구약이라고 하는 한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종교가 사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왔죠. 근데 이 뿌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갈라지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게 그 갈라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 믿어줘도 이게 기독교로 갈라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믿음의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졌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영접하는 그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교단체들 보면 훈련시키려고 오늘 영접기도 한번 할까요? 영접기도는 딱 4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CCC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불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불행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믿으시죠? 영접기도 할게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나가지고 영접했다, 저 사람 내 영접기도 시켰다 막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막 프린트 막 찍어내듯이 팍 당신은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거 CCC 사형리 그거 3분이면 얘기해요. 숙달되면 요만한 카드책으로. 저 같은 목사는 막 1분이면은 막 정리해서 얘기하죠. 영접기도 1분이면 시키고 막 2, 3분이면 끝나는 건데, 아멘 하세요 하면 아멘, 당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기도 따라 했으니까. 이게 목사로서 그런데 이게 진짜 영접한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분명히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무엇이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셨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잠깐 3일 동안 음부에 가셨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움직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어딜 갈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두 번째,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를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도구가 고난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영접한다는 거에 세 번째 믿어지는 믿음은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3분짜리 영접기도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게 당연히 믿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거 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삽니까? 좀 불순한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어도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니까 그 아버지에게 당연히,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는, 영접한다는 거의 세 번째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사실 로마서 6장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7장의 주제를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주제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진짜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4장, 5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당연히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씨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씨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표현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첫 번째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씨는 이제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생명인데요. 하늘의 생명인데요.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믿음의 씨, 복음의 씨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로마서 3장부터 시작이냐 로마서 6장부터 시작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뭐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 베풀고, 오자양, 양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게 뭐예요?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서 딱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연기가 왜 신앙생활에서 연기가 안 통하냐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영역, 그 부분이요 딱딱 튀어나와요. 돈에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막 연기 막 됐는데 막 그 연기를 해요. 교회 와서 내 의지로 사랑해야지, 막 해야지. 근데 막 누군가 내 돈을 막 빌려갔는데 안 갚은 게 막 그 순간에 나도 몰랐던 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입으로는 막 주인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생각은 그렇겠지만 다스림 못 받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열등감, 자존감을 딱 찌르는 부분을 누군가 얘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확 터져 나오면서 막 사나운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폭발하고. 노력하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옆에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참아야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아우 나 진짜 깝깝해서만 못 살겠다고,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막 목사님 왜 나만 보면 참으라 그러냐고. 여러분 마치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저절로 되어질 일인데, 그거 안 대놓고 그렇게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맺은 척하며 살려니까. 그리고 영접하는 믿음의 4번째 요소는 뭐냐면, 뭐가 믿어지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믿어지고 난 사람의 고백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져야 돼요. 이거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강단에서 막 회개설교 목사님들이 요즘 잘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교회 나오는 분들이요, 믿음이 각성이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과하지 못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설교하면 막 안에서부터 막 반발감이 막 올라오고, 왜 목사 뭐 당신은 속으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한테 맨날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래, 뭐 너는 똑바로 살았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왜 웃으세요? 옛날에 그랬나 보지? 옛날에 많이 그랬나 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들도 다 답답한 게, 이건 막 말씀 몰라가지고 죄인인 걸 모른다 막 해가지고 막 앉혀보세요. 권사님 성경 막 들여대고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맞죠? 죄인 맞죠? 막. 여러분, 못할 짓이야. 뭐 목회를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앉혀다 놓고 말씀 가르치고, 야 죄인이라 그랬어,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멘 막 그랬다가 좀만 커봐요, 엄마가 옛날에 성경 읽어주고 막 가르쳐줬던 것들이 다 공연불이었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질 때가 있죠. 얘네들이 자아가 막 펄펄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뭐 그 말씀대로 살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자아가 커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성도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이런 설교 했겠어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는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안 믿어지는 성도님이 있어도 당신은 얘기하시오, 난 듣기 싫소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자녀라면 언젠가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은 뭐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아닌 거지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앞에다 붙여놓고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목회 그냥 망가지고 막 서로 감정 때문에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믿어진다고요? 영접한다는 거.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주재권이 믿어지는 것이고.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고 믿어지세요? 생명의 주인이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게 믿어진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요 네 가지가 깨달아지면 회개가 나오게 돼요. 회개가, 이게 단계예요. 회개는 뭐냐면 from to입니다. from은 뭐뭐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to,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from to,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내 인생의 목적, 지난 시간에 우선순위, 첫 번째, 우리 우선순위 복습할까요? 어떤 우선순위가 1번이라고요?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긴급한 거에다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일 가능성이 100%예요. 내일 은행 업무 보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아주 중요한 은혜 업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은행 가서 그거 막아야 돼. 그거 하나님한테는 긴급한 걸까요? 권사님한테만 긴급한 걸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내일 은행 막아야 되는 게 긴급할 수는 없겠죠. 긴급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 그럼 또 이게 뭐냐면 긴급하면 다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긴급한 것과 중요한 거는요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진짜 1번은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영혼 구원, 말씀, 기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가치라면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는 긴급하지 않아요. 긴급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맨날 막 쫓겨서 한번 살아보세요. 막 긴급하게 맨날 쫓겨가지고 막 누가 불러다 대고 내가 막 맨날 은행 가야 되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내 시간은 없고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복된 인생은요,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는 일에 내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가 평안하다. 그런 상태가 주변에서 볼 때도 안정적이고 복되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접했다, 이 네 가지 다시 복습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오늘도 이곳에서 나와 살아계신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네 번째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요, 이걸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접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거듭났다.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영접해야 거듭납니까? 거듭나야 영접합니까?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다. 네. 2번 거듭나고 나서 영접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우리는 다 1번으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2번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데, 이게 영적인 사건인데, 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거든요. 믿어진다라는 게.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받아.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막 구주를 믿기로 내가 막 결심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영접한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적인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이야. 잘못된 거.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노력하고 막 깨달아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막 거듭났구나.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문제에 눌려 있었던, 잠자고 있을 때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사건이 내 영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계셨어야 될 일인데, 하긴 저도 목사지만은 배울 때는요, 영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 막 이렇게 도표를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없어요. 대부분 그냥 자기 인간적인 그냥 생각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막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공허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하고요, 기쁨이 없고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은 거부해야 돼요. 충만하고 은혜롭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요, 설교할 때 우리가 모두 다 노력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의 씨, 믿음의 씨를 못 받은 분들은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근데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 중에서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정확히 못 만나가지고 깨어나지 못한 분들을 그 돕는 것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복음의 씨가 없는 분들은 제가 못해요, 아무리 해도. 이게 학교 공부랑 다른 거라고요. 학교 공부는 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육의 문제, 피지컬, 내가 노력하면 육적인 건강 할 수 있죠. 혼, 인과 영과 혼과 육인데, 혼 마인드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내가 이성을 연단하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어요. 지식 좋아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영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택정함을 받았지만 내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그건 진도가 오래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깨지는 날이 오겠죠. 또 그런 분들이 또 한 번 깨어지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크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거듭난다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뭘까요? 거듭남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그거의 반대가 혈통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할 때 이 혈통이 뭐냐면 거듭남 사람의 반대, 육의 사람의 특징이 땅의 사람. 자, 두 번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영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영이 죽었는데 거듭났잖아요. 하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났잖아요.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두 번째, 육정으로 나요. 육정이 뭐예요? 육은 정욕입니다. 이 몸 안에서 느끼는 이 모든 정욕, 어떤 정욕이 있어요?
오감, 보고 싶고, 내가 볼 때 뭐 남자들이 보면 예쁜 여자 보고 싶고, 오감, 그죠? 섹슈얼한 거. 아니면 여자들 화려한 막 보석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막 갖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오감에 해당하는 이 모든 감정들, 이게 육정이 내 몸이 느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감정으로 소설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뭐 시를 쓰고 막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듭나는 건데,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인문학의 죄예요. 막 소설 있잖아요. 소설이 그렇게 좋대. 노벨상 받은 소설만 나오면 막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 막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클래식한 여자야, 내가 이렇게 교양 있는 여자야. 뭐 신간 뭐 인문학 나와요. 세계 뭐 유명한 뭐 과학자가 새로운 책을 냈대. 저도 많이 읽었어요. 뭐 이기적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호모 사피엔스부터 해가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 읽으면서, 그래 나는 지적인 목사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아는 분 중에 음악도 새로운 클래식 나오면 내가 빨리 듣고.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고요.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요건 좀 차원이 있는 거고요. 차원이 좀 낮은 육정은 뭐예요? 바람을 핀다거나 산에 올라간다거나 술집에 다닌다거나, 이건 차원이 낮은 육정인 것이고, 고차원적인 육정은 세상 클래식 뭐 독서 모임 뭐 이런 데 가면서 막 필라테스 막 하고 막 교양 있게 사는데, 그래봤자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면요, 옛날엔 내가 그 소설 보고 막 인문학 보고 막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말씀 보고 막 이게 진리다,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막 달고 진짜 아멘 아멘 하고 내 영혼이 정말 막 살아나는 듯한, 내 영이 막 예수님의 생수로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났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가 거듭났다.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인데, 그럼 영접하는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13절의 반대예요. 혈통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13절의 두 번째 뭐예요? 육정으로 내가 교양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13절의 반대, 이 세 단어를 반대로 가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3절에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다, 육정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위로부터, above heaven,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거듭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 자체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신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시다,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의 고백이다, 신비의 고백이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신비한 사건이에요.
왜 신비냐면 영접한 것만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는 사건이 영접하는 사람의 특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해가지고 거듭나서 우리 영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꾸 잠기고 그 은혜에 내가 막 정말 푹 깊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저절로 변화되고 변화된 영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걸 설명해 드리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예요.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면 세 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변화되면 내가 진노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증명해 봐요. 세 가지예요. DNA가 같아야 돼요. 저희 아이 유전자 검사하면 저랑 똑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99.9% 똑같이 나와야지 제 자녀인 거예요. DNA가. 아니면 그 복잡해집니다. DNA가 같아요, 자녀는. 그러니까 뭐 영화 막 드라마 보면 막 회장님 막내 아들이 왔다 그러면 막 유전자 검사하자 막 하는 게 왜냐하면 DNA가 같아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쟤는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내 아이가 아닐 것 같으면 한번 DNA 검사해 보세요. 바뀌었을지도 몰라. 병원에서 애 태어났을 때. 예? 내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DNA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DNA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DNA가 같다라는 건 뭐예요? DNA가 같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가요, 가뭄을 만나면,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면 어떤 특징이 있죠? 가뭄을 만나, 살아있는 나무가 뿌리를 물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나무는 안 그러지만 살아있는 나무라면 가뭄을 만나면 살기 위해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깊숙이 내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와, 역경이 와, 환난이 와, 그러면 여러분 뭘 찾게 돼 있어요? 나무가 물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누굴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아유 나 하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절망이 와, 나 이번 주 교회 안 가. DNA가 같을까요? 하나님과 DNA가 같은 사람이에요? 물어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정말 DNA가 있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같다면, 하나님의 자녀면, 같다면, 가뭄이 오면 나무는 뿌리를 대지 말라 그래도 물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더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더 예배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변화된 DNA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목회자가 깊게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 꼭 찾으셔야 돼요. 안 찾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갈 겁니다. 전 이렇게 설교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그럼 진짜 고민하겠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DNA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났다라는 것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첫 번째 하나님과 DNA가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태어났는데, 낳긴 낳는데 호적에 안 올리면 그거 진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재벌 회장님이 그냥 집에 있는 뭐죠? 뭐 유모가 왔는데 유모랑 어떻게 애를 낳았어? 호적에 올립니까 못 올립니까? 못 올려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못 올려요. 아이를 낳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확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DNA가 돼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두십니다. 그 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재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적에 올린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긴 맞는데 딴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비밀리에만 두자. 그게 혼외자 아닙니까? 혼외자.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이 혼외자 사건 터지니까는 그냥 검찰총장 사임하더라고요.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호적에다 못 올리고 막 비밀스럽게 만나는 그 혼외자. 우리를 혼외자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많은 천사들이 보고 사탄이 보는 앞에서도 장영식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내가 정확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기재했다. 장형식 이렇게 이름을 썼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떳떳하게 호적 위에 올라온 자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탄이 날 아무리 참소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극복했던 게 뭐냐면 호적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 호적에 들어가게 하는 게 예수의 보혈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세 번째 특징, 증거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를 낳긴 낳는데 내가 그냥 너 미혼모래 가지고 부모님 반대 미혼모 이 아이를요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 고아원에다 버리고 가요. 실제 같이 사는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과 DNA가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법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실제적으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DNA가 같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고난과 환경이 환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배 안 가. 예배 뭐 가봤자 소용도 없네. 웃긴 거예요. 진짜 DNA가 같나? 살아있는 나무라면 물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면 여러분 자녀들도 용돈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해요 안 해요? 용돈 떨어지면 한국 갔는데 자녀가 큰일 만나면 부모님한테 SOS 쳐요 안 쳐요? 안 치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DNA가 같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돈 떨어지면 엄마 용돈 좀 보내줘 전화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 찾아가냐고요. 난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런데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고난이 오면 막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그거 다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말씀이에요.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지금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품을 못 느끼고 살아가게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김효진 씨의 배우 있죠? 김효진 배우, 이분의 간증인데 모태신앙인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정말 유대인처럼 로열 패밀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대요.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자신의 죄를 적는 시간을요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목사님이 너네 죄 진 거 막 해 그러면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엄마 말씀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선생님 말씀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숙제 안 해간 적이 없는데,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헌금 뭐 삥 땅한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그냥 철저하게 이 김효진이라는 배우는요 로열 패밀리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자기의 꿈이 연예인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만 유일한 목표였대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대요. 이제 유명한 것도 다 유명세도 없고 성공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김효진 씨가 느낀 게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말할 수 없는 그 허망감, 여기에 매일매일 시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오히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때 깨달았던 게 귀한 깨달음인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부터 평안함을 얻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만 알고 기도해서 자기 소원대로 유명한 연예인, 연예인으로 성공까지 거두었는데,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성공 속에서 막 불안감, 더 불안해지고. 그거 아세요? 성공 안 해봐서 모르시죠?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내려올까봐 막 초조함, 불안감, 허탈감.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계속 나는 내 마음이 공허하고 더 힘들고 불안하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왔다라는 거. 김효조 씨는 그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게 본인이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시지만 진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셨냐고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게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실패도 다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신 나의 부족함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가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밤 그 믿으셔서 내가 정말 영접했구나, 영접하는 자의 기쁨 가운데 또 주일까지 남은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4절입니다. 방송씨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 가사 불러드릴게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불안함, 그거 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립니까? 거기에 왜 우리 마음이 사로잡힙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남편 사업이, 우리 남편 직장이, 우리 아이 지금 공부가, 학업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무 염려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곧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회복하자고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주제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내가 하나님과 DNA가 같고 내가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건강을,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나의 사업의 어려움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과 새로 시작하는 하루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평안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이 사실에 믿음의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